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부터 28절. 12절.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애하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예. 이 본문을 이렇게 읽다 보면 이제 편지글의 마지막이잖아요. 편지를 마치면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이렇게 해라 라고 하는 마음이 마치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꼭 하고 싶은 이야기들 다 담아 놓은 것처럼 그렇게 맺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편지를 다 마치는 시점에서는 정말 하고 싶은 중요한 얘기를 그때 꺼내게 될 것 같아요. 속에 있는 아비로서 또 목회자로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하여 권면하는 내용이 오늘 바울 사도가 여러분에게 직접 하고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하고 한번 말씀을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12절.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영적 리더들을 말하겠죠.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들이 알고. 우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 이제 사도들이라든지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자들 또는 영적 평신도 리더들, 그분들의 수고를 너희들이 알고. 또 13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네,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첫 번째는 자 너희끼리라고 되어 있는데요. 사랑 안에서 화목하고 너희끼리라고 되어 있는데 영적 공동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영적 공동체, 교회 안에 영적인 지도자가 있고 교회 안에 또 성도들이 구성원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지도자와 그리고 영적 공동체끼리 서로 화목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영적 지도자에게는 그들을 서로 존중히 여기며 사랑하고 존경하고 뿐만 아니라 성도들끼리 영적 공동체 너희끼리 화목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서로에게 화목하라. 이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해서 그 교회 공동체가 서로 하나 되고 사랑하고 존중하고 그것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너희끼리 서로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자, 거기서부터 세 가지를 이야기해요. 첫 번째, 자 공동체 안에 게으른 자들 권기하라. 권기하라는 말은 훈육하고 깨닫게 하라. 게으른 자들 권기하라. 권면하고 훈육하고 깨닫게 하라. 게으른 자들을 권기하고. 두 번째는요, 마음이 약한 자들 어떻게 하래요? 격려해 주랍니다. 세 번째는요,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랍니다. 다시 한번요, 성도들이 영적 공동체를 이루어서 그 공동체가 어떻게 방향을 정하고 나아갈 것인가. 첫 번째, 게으른 자들을 권기하라. 두 번째,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해 주라. 세 번째,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라. 이렇게 권계하고 격려하고
붙들어주라. 이게 공동체가 해야 할 일입니다. 바울 사도가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끼리 서로 화목해라. 지도자에게 서로 존중하는 마음을 갖고 너희끼리는 어떻게 해라? 화목해라. 게으른 자를 훈육하고 깨닫게 하라. 게으른 자들 깨닫게 하고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해주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는, 이것이 바로 교회가 할 일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어떻게 하래요? 오래 참으랍니다.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랍니다. 자, 게으른 자들을 그냥 지우치지 말고 깨닫게 해서 그들로 하여금 훈계를 해주고,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해주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고,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성도들이 또 영적 생활함에 있어서 15절 삼가 누가 누구에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참으라.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에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자,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서로 항상 선을 따르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 안에서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서로 하나 되고 하나 되어서 한 목소리로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회가 아름답게 교회 공동체를 이루며 성장하게 될 것인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첫 번째는 사랑 안에서 서로 귀하게 여기라. 그리고 서로 화목하라. 그리고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고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해주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선으로 항상 선을 따르라. 이게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서 권면하고 당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16절 이하로 보면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같이 한번 18절까지 쭉 읽어볼게요.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익히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이게 뭐래요? 하나님의 뜻이래요. 거기다 동그라미 치십시오. 하나님의 뜻. 그러면 우리는 신앙생활 한다는 사람들은 뭘 따르는 거냐면 하나님의 뜻을 쫓는 사람들입니다. 뭐 하는 사람들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쫓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데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고 명확합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거죠.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부르신 이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시죠. 내가 자원해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부르셨어요. 경쟁률을 보자면 10대 1인 것 같아요. 오늘 기독교인들, 신자들의 프로테이지를 보면 10분의 1이라고 생각해 보면 1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우리는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첫 번째, 이것이 큰 은혜이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 중에 있는데 쭉 있는데 돈이 많은 사람도 있고 가문이 좋은 사람도 있고 얼굴이 잘생긴 사람도 있고 성품이 좋은 사람도 있고 세상에 참 많이 나보다 잘난 사람 많은데 하나님께서 나를 딱 지명해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10분의 1 확률로 우리를 딱 지명하여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으세요. 우리가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차원이 다른 감동과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람들 볼 때는 되게 신기할 것 같아요. 어떻게 저렇게 52주를 교회를 가고 심지어 주중에도 가고 저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뭔가를 한다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라고 하는 생각들이 있지 않을까요? 자연스럽게 생각해 보면 이게 이해가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상식적으로 보면. 여러분, 어떤 일을 꾸준히 이렇게 예를 들어서 취미생활이든 어떤 것이든 꾸준히 계속 한다는 게 보통 어려운, 뭔가 보상이 따라야겠죠. 지난주에 말씀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보상을 따라가기 때문에 사람들이 뭔가를 많이 시도합니다. 내가 열심히 일하면 월급을 받는 게 또 보상이겠죠. 월급도 받죠. 내가 열심히 다이어트 굶고 하면 몸매가 좋아지겠죠. 보상이 따릅니다. 그리고 내가 뭔가를 했을 때 학생들은 게임을 하든 하면 또 순위가 올라가죠.
또 뭐 어떤 사람들은 무엇인가 했을 때 그에 따르는 보상의 기대 심리가 있기 때문에 무언가를 열심히 하고 도전합니다. 보상이죠. 그런데 사단은 우리에게 즉각 보상을 줄 것처럼 말해요.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금식하시고 40일을 금식하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마귀가, 사단이 예수님을 데리고 광야로 갔죠. 그리고 첫 번째 하는 얘기가 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돌들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얘기했죠? 떡이 돼서 먹으라. 여러분, 우리가 이 말이 굉장히 달콤하게 들릴 것 같지만 이게 바로 즉각 보상이에요. 뭔가 지금 내가 당장, 과정은 생략되고 당장 너의 능력이 있다면 지금 이걸 변화시켜서 먹으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인정하는 것 같지만 예수님의 사역은 롱타임이에요. 그 안에 고난도 당해야 되고 그 안에 양육도 해야 되고 제자 훈련도 시켜야 되는 모든 과정이 있어요. 그걸 다 생략하고 네가 왕이라면 증명해라는 거예요. 이 얘기가 마치 마약같이 들린 거고 즉각 보상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을 속이는 거예요. 거기에 속아 넘어가면 우리의 시선이, 우리가 또한 예수님 앞에 기도할 때 금 나와라 뚝딱, 알라딘의 요술 램프처럼, 뭔가 요술 방망이처럼, 도깨비 방망이처럼 기도할 때 즉각 보상이 안 오면, 즉각 응답이 안 오면 낙심하게 되고 절망하게 되고 사단은 교묘하게 우리의 그 약점을 파고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는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를 준비시키시고 타락하지 않고 받아도 겸손할 만한 준비시키는 과정임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아직 시간들을 보내야 되고 겸손해지고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는 시간들을 가질 수 있도록 준비되도록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 생각이 열릴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충분히 담금질하시고 기다리게 하시는 것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신앙을 꾸준히 유지하면서 믿음 안에서 견고하게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제가 목회자로서 헌신한 것이 17살 때거든요. 그러면 17살 때부터 지금까지 오는 동안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겠습니까?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의 시선을 혼란시키고 흔들어 놓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꾸준히 영적 마라톤을 이어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동체가 필요한 거예요.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끼리 서로 화목하고 게으른 자들 권계하고 마음 약한 자를 격려하고 힘없는 자들 붙들어주고 모든 사람이 오래 참으라. 이게 바로 성령 공동체, 교회 공동체가 추구해야 할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걸 기반으로 해서 모두가 함께 승리하게 되고 넘어지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떨어지지 않고 유기되고 방치되지 않는 공동체가 함께 승리하는 공동체가 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 이 아름다운 영적 공동체를 이루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자, 그 다음에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어요. 19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입니다. 9월 6일 토요일 본문이고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같이 읽어볼게요. 20절 그 다음에 21절 22절까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를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자, 성령을 소멸하지 말래요. 이게 정말 중요한 말씀이죠. 여러분, 불꽃이 막 타다가 완전히 타기 전까지는, 그래서 이게 그냥 능력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그 불꽃이 언제든지 꺼질 수 있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보면 은혜 받은 사람 많은데 그 은혜를 여전히 유지하는 사람은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불이 소멸되지 않도록 여러분 안에서 그 성령의 불이 불 가운데 역사하는 것도 힘들지만 그것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것이 쉽지 않음을 기억하고 서로 가운데 이 모닥불이 붙어 있어야 돼요. 서로 모닥불이 혼자 떨어져 있으면 불이 소멸되어 버려요. 그래서 불이 불타오를 수 있도록 함께 모이기를 바랍니다. 예, 소멸되지 않도록 서로 격려하고 함께 그 불꽃을 태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주의 불꽃을 태우라. 서로 함께 있으라는 거예요. 떨어지지 말고요. 따라하겠습니다. 떨어지지 말고 불꽃을 태우자. 할렐루야. 그러니까 뜨거운 사람 옆에서 같이 있어야 돼요. 이거 중요한 원리입니다. 뜨거운 사람 옆에 있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과 대화하면 가슴이 다시 뜨거워져야 돼요. 여러분, 그런 경험을 하죠? 여러분이 좀 불이 막 이렇게 소멸되어 갈 때 다시 불꽃이 있는 분하고 같이 역시 대화를 나누면 어때요? 마음이 다시 뜨거워지고 도전을 받죠. 저한테도 그런 멘토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최근에 만나서 너무 감사한데 우리 강신종 목사님과 대화를 잠깐 나눠보면 다시 막 불꽃이 타오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매일 아침 저녁으로 불꽃을 태우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 그렇잖아요. 여러 가지 안 좋은 일, 힘든 일을 사회에서 겪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데미지를 입어요. 그 영향력을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불이 강하고 내가 성령이 충만하면 내 말이 권세가 있어서 그 부정적인 얘기를 하고 마귀 얘기를 하는 사람들, 죄 짓는 얘기를 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태워버려요. 그런데 내 불꽃이 아직 왕성하게 타오르지 않고 이제 불꽃이 시작되는 사람이 세상에 나가 냉랭한 사람들과 어울리게 되면 어떻습니까? 다시 불꽃이 흔들리게 되고 소멸되려고 하죠. 그래서 우리는 아침 저녁으로 주 안에서 불꽃을 태워야 합니다. 여러분 어렵게 찾은 이 은혜의 때를 놓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함께 성령의 불꽃을 태워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기뻐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해보니까 어떠세요? 어려워요, 쉬워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게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데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우린 수시로 쉬고 있죠.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가 나옵니까? 골라 감사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뒤에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첫 번째 나온 게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은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여러분 이제 저는 이제 전문적으로 훈련받은 목회자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평신도 이렇게 굳이 나누자면 그렇습니다. 평신도로서 신앙의 불꽃을 태우면서 세상에서 직장 생활하고 세상에서 영적인 생활하면서 이렇게 살아내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지극히 어려워요. 저보다 여러분 훨씬 더 어려운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저는 주로 이 교회 예배당 안에 머물 때가 많습니다. 눈을 떠가지고 여기 밖을 벗어나지 않을 때도 있어요, 심지어. 근데 여러분들은 길거리에 조금만 나가면 수많은 덫들이 기다리고 있고 여러분을 혼란케 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수많은 장애물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보면 매일매일 허들을 넘어야 되는 장애물 경주 선수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신앙적인 도움보다는 신앙적인 방해의 요소들이 세상 곳곳에 놓여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개척교회이죠. 바울 사도가 세운 여러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바울 사도는 편지를 마감하면서 이 당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은 취하라, 악은 버리라. 헤아리다 라는 말에 동그라미 쳐보세요. 헤아려, 분별력이죠. 여러분 분별해서 여러분에게 덕이 되지 않고 은혜가 되지 않고 성령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고 할 것 같으면 여러분 그것들은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흉내내지 말고 버려야 하겠습니다. 좋은 것을 취하시길 바랍니다. 좋은 것을, 여러분 좋은 것을 취해도 승리하기가 쉽지 않아요. 신앙은 영적 마라톤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 모든 성도들이 꽉꽉 차서 토요일만이라도 통성으로 기도하고 무릎 꿇고 안수기도를 받고 이렇게 정말 무장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이 다시 거품이 꺼지듯이 이렇게 신앙이 내려앉게 돼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 신앙생활을 어렸을 때부터 많이 봤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꾸준히 하는 게 제일 어려워요. 순발력 지난주에 기억하시죠? 지구력이 더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한 번에 은혜 받는 건 가능한데 그 은혜를 1년 동안 혹은 10년 동안 30년 동안 유지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더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고 저는 뭐 하는 사람이냐면 여러분들에게 좋은 코치가 되어서 여러분이 긴 호흡으로 단거리 선수처럼 뛰지 않고 장거리 선수처럼 여전히 영적으로 뛰어갈 수 있도록 코치해주고 오버페이스 하지 않도록 격려해주고 또는 지쳐 뒤로 처지지 않도록 가서 끄집어서 안고 업고서라도 같이 뛸 수 있도록 하는 게 제 역할이죠. 그래서 때때로 목사님이 너무 가혹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제가 행군을 해봤어요. 군대에 있을 때 40km 행군을 하는데 야간에 하는데 혹한기 때 합니다. 그러면 이제 군장을 메고 밤에 걷습니다. 그럼 1박 2일을 잠을 자지 않고 걷는 거예요. 그런데 새벽 1시, 2시쯤 되면 정점이 와요. 그때부터는 눈을 감고 걸어갑니다. 근데 산을 넘어가요.
산을 넘어가는데 조금만 하면 비탈길이에요. 그래서 넘어지면 아주 낭떠러지 굴러갈 수 있어요. 그래서 앞뒤로 좌우로 서로 구령을 맞춰서 합니다. 예, 떨어지는 사람이 있으면 앞에 세우고 그 군장을 들어주면서 걸어갑니다. 그런데 중간에 낙오자가 생기면 뒤에 있는 사람들이 붙잡아주고 또 간부들은 붙잡아주고 또 서로 지어주면서 끝까지 완주를 하지 않으면 중간에 낙오되면 위험한 일을 당하겠죠. 저는 그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깨우는 거예요. 가혹할이 많지 훈련의 자리에서는 그런 깨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냥 편한 대로 두면 잠들어서 그 자리에서 못 일어납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 목사님이 너무 많은 일을 교회에서 계획하고 있고 끌고 가고 있다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안 그러버리면 잠들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빨리 뛰는 건 가능해요. 근데 계속 빠른 속도로 뛰다 보면 무감각해집니다. 남들이 볼 때는 굉장히 빨리 달려가는데 처음에 우리도 빨리 달려간다고 생각하는데 시간이 지나면 무감각해져요.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이제 일상이 되어지는 순간부터 더 이상 감격과 은혜들보다는 일이 되어지고 힘들어지는 순간이 옵니다. 숨이 턱이 찰 때가 와요. 그때 그 한숨을 넘어가서 그렇게 할 때 우리의 것이 되고 그 지구력이 생기고 우리의 능력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실력을 쌓아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단거리 선수처럼 잠깐 순발력을 가지고 10m 달려가고 1년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10년, 20년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의 속도가 떨어지지 않고 날마다 성숙한 가운데 다져지는 가운데 그렇게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어떻게 보면 냄비처럼 활활 타오를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뚝배기가 되어서 주변을 덮이고 그 안을 덮이고 끝까지 그 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은 영적인 공동체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영적 공동체의 필요성은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서로 화목하고 서로 사랑하고 게으른 자를 권계하고 마음이 약한 자를 격려해주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을 오래 참고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항상 선을 따르며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널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사도 바울이 지금 숨도 안 쉬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게 안 들리나요? 야 얘들아 잘 들어. 이제 내가 편지를 끝날 텐데 너희끼리 서로 싸우지 마. 화목해. 너를 권하느니 서로 너희들끼리 게으른 자들 권계하고 마음이 약한 자들 격려해주고 힘없는 사람 붙들어줘야 돼. 오래 참아야 돼. 악을 악으로 갚으면 안 돼. 선으로 항상 선을 따라야 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해야 돼. 지금 바울 사도가요 쉬지 않고 지금 당부하고 격려하고 또 얘기하고 어떻게 보면 잔소리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사도 바울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얘기해야 되고 저것도 얘기해야 되는데 이 어린 신앙이 어린 개척교회 데살로니가 교회가 앞으로도 심히 사라지지 않고 계속되기를 바라는데 사도 바울의 마음이 급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일어나시는데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해. 그래서 너희들이 분별력을 갖고 헤아려서 좋은 것을 취하되 성령을 소멸하면 절대 안 된다. 성령으로 하지 않고 이 모든 일이 되지 않기 때문이야.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를 향해서 그렇게 권면하고 깨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3절 같이요.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제가요 이렇게 교회를 개척한 지 20년 됐잖아요.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우리 교회는 없어지면 안 돼. 소멸되면 안 돼. 이런 생각을 늘 합니다. 왜냐 하면 교회가 개척되는 교회는 많은데 문 닫는 교회도 굉장히 많습니다. 청주 시내에 10년 전에 600개 교회가 있었어요. 이제 제가 기억하는 시점은 10년 전이에요. 600개 교회가 있어서 이제 여기 교회 연합 부활절 연합 예배나 이렇게 해서 연합회가 구성되어 있잖아요. 청주시 기독교 연합회. 거기에서 편지를 보내면 내년에 보내면 그 중에 200, 100통 이렇게 가까이가 반송이 된다는 거예요. 이사 갔거나 없어졌다는 뜻이죠. 그게 10년 전이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100년의 교회로 계속 이어가려면 그 안에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최근에 교회들은 개척되어지긴 하나 교회가 100명이 넘어가는 교회들이 프로테지가 5%라요. 5%. 그러면 10개가 교회가 개척되어지면, 아니 20개가 교회에 개척되어지면 한 교회가 20년 뒤에 남아있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마음속에 우리 교회가 소멸되지 않고 우리들 자녀들 때에서 계속 이어가는 게 제 꿈이 되고 비전이 되는 게 맞는 거죠. 과거에는 이렇지 않았어요. 교회가 세워지면, 여러분 시골 교회 보세요. 그 마을의 교회들이 50년, 60년, 70년 돼도 교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도시교회들은, 상가 개척교회들은 5%. 그러면 20개 교회 중에 하나만 10년 뒤에, 20년 뒤에 남아있다는 얘기가 될 겁니다. 바울의 심정이 이거 아니었을까? 제가 이제 상상이 되는 거예요. 너희들이 주의 강림하실 때까지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 얘기가 바로 제 얘기입니다. 우리 지수, 지민이, 하민이 너희들이 주 예수의 강림하실 때까지 흠없게 교회를 지키기를 원하노라. 이게 바울의 마음이고 제 마음이에요. 그러면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예배당이 지어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예배당이 우리 아이들, 우리 후손들에게 계속 대물림되어서 여기에서 구원받는 사람이 이어져야 하고, 여기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고, 이런 모든 역사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공동체가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주의 강림하실 때 흠없게 되기를 보존하기를 원하라. 그러면서 24절 중요한 얘기를 해요. 24절 시작.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너희를 부르신 이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성령님이시죠. 하나님이시죠. 그렇죠? 그런데 그가 미쁘시대요. 미쁘다는 말에 동그라미 쳐보시죠. 믿을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신뢰할 수 있다, 미쁘다, 믿을 수 있다라는 뜻이죠. 미쁘다라는 말은 요즘 안 쓰지만 우리 과거의 고어입니다. 미쁘다, 믿을 수 있다, 이쁘다는 뜻이 아니라 믿을 수 있다, 신실하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신뢰할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분이시래요. 그분께서 하실 것이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걱정하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너희를 지키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지키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성실하게 수행하실 것을 나는 믿노라. 그러면서 나는 너희들에게 이렇게 잔소리했으나 서로 싸우지 마, 게으른 사람 그냥 눈 감지 말고 권계해, 힘없는 자 이렇게 세워져, 이렇게 잔소리를 많이 했지만, 권면했고 했지만 나는 결국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실 것이라고 믿는다. 이게 오늘 본문이에요. 저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하신 놀라운 계획이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된다 안 된다를 판단하면 안 돼요. 우리는 그저 행할 뿐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성령의 감동을 주시면 우리는 그저 순종할 뿐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교회와 또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성도들과의 나타나는 공통점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교회에게 감동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각자에게 감동을 부어주실 때 그때 순종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낙심과 절망의 요소들이 찾아와요. 그게 돈일 수 있고 자식일 수 있고 내 건강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성령 안에 뜨거운 은혜를 받았을 때 지금 뒤돌이켜 보세요. 그런 일들이 생각이나 납니까? 그 시점, 그 순간에는 굉장히 고통스럽고 힘들었어요. 지금 생각이나 납니까? 일부러 사진 보고 메모를 봐야만 그때 일이 상황이 나지, 이제 기억도 안 나는 일이 부지기수입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그게 우리 생사화복을 주장할 만큼 그게 그렇게 중요하고 심각한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은 굉장히 철저히 우리 마음이 무너졌고 고통스럽고 슬럼프가 왔어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지나갈 겁니다. 진짜 중요한 걸 붙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중요한 건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시면 이 모든 문제들은 다 패스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내 주변에서 일하시는 놀라운 기적과 역사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교회 주변에서 역사하신 하나님, 여러분의 삶 주변에서 역사하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여러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마음이 흔들릴 때 그 순간에 지난날 과거에 묶여있지 말고, 그 순간에 묶여있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전성기는 아직 오지 않았고
우리 교회 전성기는 아직 오지 않았고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려고 하는 일에 저는 초입에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기적의 역사들을 우리 공동체가 함께 목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안에서 깨어있으며 주의 역사를 우리가 발견하고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뜨거운 열망과 열정들이 사그러들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불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열정들이 다시 한번 불타오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